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임했는데 이 이유가 사울의 죄 때문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기브온 자손들, 그 문제의 근원이 됐던 기브온 자손들에게 가서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 구절이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잘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 20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그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루고 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처럼 연대기적이 아니라 사건별로,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21장 이 사건은 다윗 왕 시대에 언제 이뤄진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 때 이 사건이 이뤄진 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배반할진대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근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심판의 형태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3년 연속으로 이 기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한 해석을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린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건들이 알려지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려워했고 일부는 싸우려고 모이고 기브온 자손들은 살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물건들을 갖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속아서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물론 조금 지난 후에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때까지 이게 보통 200에서 400년 정도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200년에서 400년 기간 중에 기브온 자손들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건데 사울이 오늘 그들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죽인 사건 자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한 예로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묻자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이처럼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의 땅을 봐야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죽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죠. 즉 신하들도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준 땅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뺏었던 땅에서 나온 땅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맹세를 어기고 약속한 걸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고 이미 사울은 죽은 상태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20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불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무나 그냥 복수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건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 베어 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했을까? 성경에 부합하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들이 정당했냐면 그 근거는 민수기 35장입니다.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고 33절에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사울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고 피를 흘려서 땅이 더럽혀졌고 사울의 피를 흘림으로써 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신명기 24장에 나온 걸 통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재반론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주장이 정당했다고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즉 사울만이 문제가 아니고 피를 흘린 그의 집,
그의 자손들도 이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 죽인 7사람이 사실은 이 일에 그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일에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 사람들이 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의견에 다윗 왕은 내가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의 응답은 정당했을까요?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사람들의 요구가 정당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요구를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사무엘 하는 다윗의 다른 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걸 보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들으셨다는 뜻은 이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흠결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겠다고 하고 이제 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0장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였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이 있으면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집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상황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해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아들, 총 7명,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외손자 5명, 총 7명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은 이들을 목매어 달아서 동시에 7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인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 베기 시작하는 때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리스바, 사울의 첩이자 오늘 죽은 2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7명을 죽이고 목매어 달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체는 썩어가고 동물과 새들이 시체를 먹으려고 오는데 어머니 리스바로서는 이 2아들이 그렇게 먹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아들 이미 죽었지만 2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새와 짐승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곡식 베기 시작하는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고 이스라엘에는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는 게 9월에서 10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보통 6개월 정도, 짧게는 2개월,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있는지 해석이 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과 마지막으로 싸우는데 사울이 크게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죽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매달아 놨던 겁니다. 그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가 그냥 장사해 놨던 게 지금까지 20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거기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달려 죽은 7 자손의 뼈를 거두어다가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 적절하게 잘 장사를 해준 겁니다. 다윗은 왜 이 시점에 그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기브온에게 넘겨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걸어놓은 거를 방치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리스바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측면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봤지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거든요. 인자함을 끊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요나단의 뼈와 사울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거기 그게 그냥 장사되어 있고 또 사울의 7 자손들이 매달려 있고 한 거는 요나단 집과의 언약이 좀 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특히 사무엘하에 굳이 연대기도 아닌 부록처럼 보이는 이 부위에 써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잘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원리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원리 첫 번째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일은 20에서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심판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가 오래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해결되지 않는 죄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사울의 7 아들이 죽었는데 7 자손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는 사울의 언약을 배반한 죄 때문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원리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의 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값이 치러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왜 보여주고 있냐고 생각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공통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본문에 나타난 7자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통점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원인이 언약의 파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자손과 오래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사울의 7자손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구약 성경의 언약, 즉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전부 다 범했죠.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죽음의 형태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사울의 7자손은 목 매어 달려서 거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죽음의 의미가 속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7자손은 사울의 죄를 다윗이 속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던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예수님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속죄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속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속죄, 즉 7자손이 사울의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한 속죄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잘못했던 거를 갚고 그거를 갚음으로써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일회적인 그 배상의 성격이 있었다면 오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은 용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뿐만 아니라 계속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속량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 기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죽은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같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7사람이 죽자마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니스바 사건까지 일어나고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원리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울의 첩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가 죽은 두 아들, 이미 죽었지만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들의 시체를 지켰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을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동물 쫓아내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량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점은 십자가 원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어겨전 측면이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방치해서 훼손된 측면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뼈들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아까 봤던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는 과거 언약, 구 언약, 모세 율법에 따라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공의가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브온 자손은 심판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7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속죄물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속죄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리스바는 죽은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미미했지만, 약간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으시고 속량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에서 나의 역할은 뭐지? 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고 난 뭘 했지? 라고 보면 우리는 사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정을 위해서 언약을 파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모든 것을 망쳐놓은, 언약을 파괴한, 그래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죄를 공의로서 덮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파괴한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죽은 나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속량하시고 그러심으로써 언약을 회복해서 천국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